오늘 이 밧세바 사건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밧세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다윗 스스로 하여금 다윗이 어떠한 인간이었는가를 좀 깨닫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이제 앞서서 보여줬던 다양한 이제 행적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로부터 죽임을 이게 당하는 위협 속에서 도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소외되고 아프고 또 이렇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도망 중에도 그들을 이렇게 백성으로 끌어안으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면모를 또 보여줍니다. 게다가 또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 세세한 것까지 묻고 답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전쟁의 면모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나누지는 못했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이렇게 짓기도 소망합니다. 물론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성전 짓기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꾸중 같은 핀잔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시지만 그러나 그 다윗 그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또한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영원토록 다윗 가문의 그 가문을 지켜주겠다라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겹겹이 이렇게 포장지가 쌓이면서 어쩌면 다윗도 우리도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무엘상과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보고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이 우리 삶에 좀 남아야 하지 않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닮음 전까지도 우리는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사람의 어떤 이 겉모습과 선한 행실이 아름답게 쌓여 있어도 인간에게는 언제든 이렇게 음란하고 또 끔찍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자아낼 만큼 끔찍한 일을 서스럼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을 물리치고 또 사울을 놓아주고 통일왕국을 세운 이후에도 그 사울 왕가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 후손들을 이렇게 살뜰히 챙기는 그 다윗의 면모를 보면서 진짜 훌륭하다라고 했지만 그 모습 또한 다윗의 모습이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의 가장 끝자락으로 내몰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듯, 뭐 물맷돌에 여인이 그 성게에서 던지는 이거에도 죽는데 어쩌자고 우리아를 거기까지 이렇게 내몰았는가에 대한 이 말로 마치 자기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듯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전에 내가 알던 다윗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난 이 다윗의 면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도 또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업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인 거라는 거죠. 특히나 이 사건을 이제 우리는 그동안 다윗이 행했던 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을 살려주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주고 또 다윗 왕가를 배척하지 않고 막 그런 선한 행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밧세바 사건을 좀 축소시키거나 조금 빨리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싶으나 만약에 내가 밧세바였다면 그리고 내가 우리아였다면 이 사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이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에 이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이 목적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저스처치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뭐 영상물을 제작하든 뭐 책자를 내든 뭐 앨범을 내든 뭐 전시회를 낸다고 했을 때
보통 거기에 걸릴 뭐 전시물들은 보통 지저스 처치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간증들 또는 뭐 이 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었던 것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켠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민호 목사님이 뭔가 치부를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 치부를 걸었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 경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때 이 말씀이 이렇게 고스란히 여기 기록됐다라고 하는 건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부가 역사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를 보아서라도 이 사건을 좀 기억했으면 했던 마음들, 특히나 뭐 다윗이 사무엘하를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사무엘하를 기록한 기자가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 가장 중요한 리더이고 가장 배울 점이 많았던 역대 왕들의 모든 왕들의 기준점이 되는 가장 왕 중의 왕 같은 다윗의 치부를 기록하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특히나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갈 수는 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은 조금 귀찮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은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이 9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성이며 인간의 현실은 바로 뭐냐면 악하다입니다. 게다가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라고 하면 무덤이 열려 있으면 그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썩은 시체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그 입을 열면 그 입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보다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랄하고도 현실적인 인간의 본성을 로마 3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다윗처럼 우리 삶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사울을 살려주는 것 같은 선한 행실들이 우리 삶 속에 쌓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을 물리치는 것 같은 또 사울을 살려주는 것 같은 또 누군가를 추격하는 도중에 또 이 이집트 노예를 살려주는 선한 마음도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그건 다 가식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심과 함께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끝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넘어가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고뇌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지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법이나 결국 그의 삶에 남은 것은 뭐냐면 사망의 법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그 스스로를 뭐라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윗을 뭘로 기억하냐면 이렇게 완벽한 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밧세바 사건 같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만큼 선한 자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필요했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 자체에서는 못 깨닫고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시를 듣고 나서도 모릅니다. 나중에 결국 그게 멉니다라는 말을 들어서야만 깨닫게 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내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짓기를 소망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공과 업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이 남겨진 결과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 돌림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상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뭐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이 물론 좋은 것이나, 그러나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 되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공과 업적을 통하여 기쁨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고 했냐. 내가 지금 성막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온 천하 만물이 내가 지은 곳인데 근데 네가 나를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야 될 거는 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성공과 업적을 통하여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과 모양대로 구원받아 성장하고 있는가를 관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삶 속에 남기는 어떤 결과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비석을 세우고 어떤 무언가를 만들고 커다란 교회를 짓고 뭐 그런 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온전한 하나의 교회가 됨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인간의 죄 그리고 다윗의 죄성이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반대편에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다윗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그 죄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인간이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동안에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거둘 마음이 없으시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내서라도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돌이켜 너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3장을 넘어 8장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협과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날카롭고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무거워도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이유도 우리가 인류가 어떤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똥은 똥이다. 그러니까 그 똥을 담은 상자를 아무리 멋진 포장지로 담그고 명품백에다가 넣어도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그냥 배설물이 다 밖에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나 그러나 우리의 그 존재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오늘 이 다윗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인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지만 결국 우리 삶에 남기는 것은 죄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야 만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발견되는 그 다윗의 죄악을 보며 우리를 봅니다. 다윗과 닮아 있는 우리를 보며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고 또 죄밖에 저지를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나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세우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본질이, 또 나의 모양이,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모양대로 변화되고 또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처치, 또 우리 공동체, 또 내가 속하는 또 기업과 사업과 또 공동체, 또 가정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